할렐루야. 우리 또 귀한 교사들을 위한 부흥회를 이렇게 일주일씩 또 하는 교회는 복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복이 드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있는데 요 코로나를 앞두고 지난 한 몇 달 동안 보니까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이렇게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는 교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도 이렇게 일주일간이나 저녁 집회만이 아니라 또 새벽 집회까지 모이면서 기도에 힘쓰는 또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준비된 교회로,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 또 시키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뿐만 아니라 또 교회 위에도 큰 은혜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한 또 귀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가장 큰 아마 피해를 본 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바깥에서는 여러 소상공인, 여러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음 세대들이 가장 큰 어쩌면 피해를 입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또 자라서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나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보고 자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나의 의지와 관계 없었지만 뭐 이렇게 새벽 예배 다니고 철야 예배 가서 뭐 기도하다가 뭐 쓰러져서 자고 뭐 이랬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외가가 여기 부산에 있는데, 부산의 그 고신측 교회 모 교회에 저희 외가 댁이 다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렇게 다니셨고, 그 우리 장로님 밑에 자란 외사촌 형들이 다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되어서 다 목회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 기억나요. 제가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인데 외갓집에 오는 게 좋으면서도 싫었어요. 왜 좋았냐 하면 일단 외갓집에 오면 잘해 주시잖아요. 외숙모님 맛있는 거 해주시고 이렇게 형들이 재밌게 해주고 뭐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좋아했죠.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싫었던 건 뭐냐면 새벽마다 새벽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 외삼촌이 장로님이셨는데 저기 고신측 저 모 교회 큰 교회 대표적인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옛날 2층 양옥집인데 현관을 이렇게 이제 신발 벗고 이렇게 올라가면 마루고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죠. 근데 그 위에 가훈이 걸려 있었어요. 가훈. 이렇게 모니터가 걸려 있는 것처럼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제 집의 가정의 가훈이에요. 가훈.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친척 집에 놀러 온 천진난만한 5살 6살 이런 아이들도 새벽에 외숙모가 막 깨워요. 은성아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 막 눈 비비면서 왜 도대체 이 새벽에 나를 깨우는 겁니까? 그러면 빨리 새벽기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에는 새벽기도를 안 갔다 오면 아침밥을 안 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인간이 밥 먹을 자격이 있냐 이래가지고 하여간 그런 무서운 외삼촌 댁에 그래도 이제 가면 이렇게 재밌으니까 가긴 하지만 갈 때마다 늘 외숙모 손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새벽기도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숙모 옆에 방석 깔고 옆에 자는 거죠. 뭐 저는 자는 거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한참 자다 일어나면 항상 저희 외삼촌 외숙모 장로님 권사님이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같이 또 이렇게 아침에 밝은 날에 걸어서 또 외가댁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평생 하시고 일찍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선교재산 20년 삶을 보내시고 이제 건강이 많이 상하셔서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작년 9월에 아버님 소천하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저희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다.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목회를 하든지 그냥 일상을 살든지 뭐 관계없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늘 하시면서 평생을 기도에 힘쓰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제가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꽤 여러 지역을 함께 일본도 선교로 같이 가고 뭐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뭐 저기 어디죠? 홍콩도 가고 중국도 가고 미국에도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보면서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시간으로 정확하게 새벽 4시 반 되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에서 4시 반이면 이해되죠.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오면 밤낮이 바뀌는데 미국 시간으로 새벽 4시 반 되면 두 분 어김없이 일어나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새벽마다 그냥 주여 이 목소리가 늘 제가 그리운데 근데 그 평생을 정말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본인들도 정말 평생을 기도의 삶을 사시고 저는 우리 교사분들 특히 부흥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우리가 코로나 때도 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도 잘 보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은 이 코로나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안 가고 싶어서 제가 어제도 천안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왔고 그 지난주도 갔던 학교인데 근데 그 학교에 갔더니만 교수님이 그 기독교 학과 교수님이신데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들에게 선택권을 줬대요.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할 거냐 오프라인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대면 수업이냐 비대면 수업이냐 했는데 이 교수님이 처음에 비대면 수업으로 한다고 그랬더니만 학생들이 막 한 100명 넘게 신청했대요. 근데 교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너무 오래 못 봤으니까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니까 120명이 떨어져 나갔대요. 아이들도 학교 오기 귀찮은 거죠. 이제는 익숙해진 거죠. 집에서 그냥 이렇게 줌 켜서 화면으로 앉아서 공부하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인간의 본능이고 습성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영에 있는 사람들은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 이것 자체에 대한 그 그리움과 갈망이 사실 코로나 기간에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우리 신앙의 성적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아요. 제가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 집회 갔었는데 지난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청년 집회를 갔는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만. 그것도 이제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찬양팀만 와서 하는데 토요일은 본당에서 다 모이기로 한 거예요. 청년들이 거리두기 이렇게 하면서 본당은 이제 넓고 크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금요일 저녁 집회를 끝나고 그 다음 날 저녁 집회를 위해서 갔는데 제가 강사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밖에 청년들이 막 북적북적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통은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교회 설교하러 그래도 초청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가면 아무도 없고 카메라만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에 점점 익숙해지는 지금 때인데, 근데 그 청년들이 막 밖에서 북적대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 심장이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쿵쿵쿵 뛰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툭 했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청년이 한 자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교회가 북적대는 거예요, 눈물 나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오면 늘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교회 왔는데 청년들이 막 여기저기 막 335 모여 있고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막 준비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 울컥한 거죠. 저는 우리 이삭교회의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갈망, 그 영적인 갈급함이 정말 떠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런 다음 세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저는 이 세대를 코로나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로나 세대들, 코로나에 학교 들어간 친구들, 제가 이제 어깨동무 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 선생님이고, 저희 학교가 전국의 9개 도시에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이 올해까지 2년 동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자기가 대학교 간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들 막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서울대학교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사이버대학교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도대체. 모두 다 집에서 그냥 화면으로 공부하니까 자기가 서울대 다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요 11월에 제가 대학교 강의가 많은데 부탁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학교들이 이제 뭐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이제 심리 검사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는데 11월, 12월에 많이 부탁이 들어온 강의들은 집회가 아닌 강의, 일반 대학의 강의들 중에 부탁이 들어온 게 이 학생들의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지 다니지 않았는지, 뭘 배웠는지 배우지 않았는지도 잘 모르겠는 자기들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좀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가, 그런 주제들을 좀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 근데 이제 학교들이 사람을 이렇게 강사를 찾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 하는 강사보다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이면서 청년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나 설교 방식이 아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찾다 보니까 거의 그런 강의는 저한테 다 옵니다. 제가 블루오션을 제가 개척한 거죠. 그래서 저에게 거의 다 오는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역사, 인문학, 교육 관련된 일반 서적 책들을 계속해서 써내고 하면서 일반 믿지 않는 청년들과 소통하고 만나기 위해서 제가 많이 교회 바깥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한 4년 5년 지나가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그 피드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다 안 믿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에게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너희들의 삶이 왜 소중한지,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왜 가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 이유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 삶에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아마 저는 가장 바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상실감을 경험하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 동일한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저는 아마 교사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청소년 청년들의 의식조사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보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의 신앙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원래는 교역자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교사들이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게 어머니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재밌는 결과 중에 하나는 거기에 아버지들이 포함됐다는 거. 아버지들 포함됐다는 거. 그 우리 아버지들 많이 분발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버지들한테 별로 신학적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보니까. 못 받고 있다라고 통계가 일반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신앙의 롤모델은 아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청소년 아이들의 거의 70% 이상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 부흥회지만 우리 아버지들 부흥회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자녀들이 목사님들께 많이 의존해 있던 그 신앙이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께 굉장히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교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도착하면 아이들은 아이들 공간으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공간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배 시간에 조는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아이들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기도하지? 우리 아빠는 어떻게 기도하지?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신앙의 모델로 삼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근데 저는 교사분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특히 약간 실직자가 된 느낌, 그런 느낌 많이 가지셨죠? 갑자기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년여 시간을 버텨오신 우리 교사분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동의하시죠?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약간 화난 것 같은 분위기인데 다 동의하시죠? 우리 교사분들 지난 2년 동안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해 주셨는데 한번 박수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네. 네,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저희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런 백신 접종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일학교가 빨리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 통해서 말씀 듣기는 우리 이삭교회 주일학교 그래도 많이 회복이 짧은 시간 안에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전도서 3장의 본문은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근데 이 때라는 것은 일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사실은 다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교육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제가 쓸모 있는 교육이라는 교육에 관련된 일반 서적을 제가 책을 출간했는데요. 근데 그 쓸모 있는 교육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되게 단순합니다. 시대도 변하고 있고 많은 교육적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쓸모없는 교육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부모 자식 간에 막 싸우고 밀당을 하고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힘들게 공부시키지만 결국 인생의 아이들의 미래에는 실제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그런 일들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말자. 그런 교육들은 다 쓸모없는 교육들이다. 그래서 진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스마트해져야 되고 쓸모 있는 교육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해외 유학도 원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유명한 학교의 강의들과 이 모든 것들을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다 수강할 수 있는 시대. 하버드 대학교 강의도 다룰 수 있고 예일 대학교 강의도 다 들을 수 있고 스탠포드 대학의 강의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많은 부모님들이 막 특정 대학, 특정 나라 유학 가고 막 그런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그리고 또 그걸 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막 닥달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아이들하고 밀당을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도 힘들죠. 부모님들도 힘들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에, 특히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제가 교육 특강 하러 가면 항상 첫 번째 띄워놓는 PPT가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 그게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강의를 오래 했었고 이제는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대안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머니들이 주로 상담하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저희는 착하고요, 이렇게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이제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죠. 제가 늘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걔는 잘하는 공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우리 찬양팀이 악기 연주하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 건반 치시는 분은 건반을 옆에 끼고 태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베이스 기타 하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베이스 기타를 잘하지 않았어요. 다 뭘 하신 거예요? 공부를 하신 거죠. 악기를 연습하고 배우는 과정을 우리는 공부라고 얘기하죠. 음악 공부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 받고 구역장 훈련 받고 하는 다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뭘 공부하죠? 성경 공부를 하죠. 세상에는 우리 아이들도 잘하는 공부가 다 있어요. 그 잘하는 공부가 다를 뿐이지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분명히 잘하는 공부가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저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물건을 이렇게 분해했다가 조립하는 걸 잘했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집사님들 댁에 놀러 가면 은성아, 우리 집에는 고장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고장났다 그러면 제가 다 뜯어버리니까 텔레비전도 막 뜯어버리고 제가 중학생인데 텔레비전을 다 분해했어요. 막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전자시계 이런 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카시오, 전자시계 이런 것도 고장났다 그러면 제가 다 뜯어가지고 부품을 일렬로 쭉 늘어놨다가 다시 조립하고 그런 걸 잘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공대를 간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걸 좋아하고 지금도 제가 이런 도구나 툴 같은 걸로 뭘 만들고 다듬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공부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는 것. 이것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교사로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 그건 우리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한 명도 버릴 아이가 없어요. 저희 학교, 제가 대표 교장으로 있는 어깨동무 학교의 교육의 모토 중에 하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그게 저희 학교의 모토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정말 그 길을 지난 7년 동안 걸어왔고, 저희 학교에 들어왔던 아이들 중에 공부를 포기했던 놈, 아예 그냥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놈, 이런 아이들이 다 사실은 삶이 변화되고 자기의 길들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저희 학교에서는 많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과 사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 토대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거든요. 신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아이들은 무슨 이야기든지 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교사로서 어떤 부서를 맡거나 아이들을 맡으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아이들의 마음. 왜냐하면 아이들은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거리 두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거리감 느끼게 만들고 부모님한테도 심지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그 작가 중에 청소년들 책 많이 쓰는 작가 제 후배 중에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그런 책을 썼어요.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이런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러지 않다가 티네이저가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방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방문을. 그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그리고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부모님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아이가 방문을 계속 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막 문 열고 들어가면 노크 안 한다고 막 매너도 없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다 보면 밖에다 이제 막 붙여놓죠. 이렇게 뭐 들어오지 마시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놓기 시작하죠. 쉽지 않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알리고 싶지 않은 뭔가 자기만의 비밀과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걸 이제 거리를 둔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상담하는 사람들, 저희 아내가 청소년 가족 상담을 하는데 특히 이제 청소년들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일을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매주 뭐 그저께도 주말인데 집에 있는데 막 또 그 딸이 또 가출했다고 중학생 딸이 또 부모님이 연락 오고 걔한테 연락하는데 연락 안 받고 문자 남겨도 그냥 젊은 애들 말로 익십하고 그래서 읽고는 그냥 답 안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근데 아이들이 누구에게도 말할 것 같지 않은 아이들도 결국에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 그리고 그 마음이 드디어 와서 닿았다고 생각하면 생면부지에 그리고 사실 여기는 학교에서나 기관에서나 경찰에서나 법원에서 강제로 보내서 상담받아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 때 마음을 철통같이 닫고 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첫 대면에서 연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데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야기 안 하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렇게 그 아이들의 마음에 먼저 무엇인가가 와서 닿을 수 있도록 이분이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분이 정말 나를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계속 딴짓하고 핸드폰 만지고 있고 이제 이러면은 아이들은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해요. 관심이 없구나.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구나.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구나.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님들은 또 다른 케이스고 이번은 교사 부흥회니까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부모님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교사분들에게서 굉장히 첫 단추를 잘못 끼면 1년 내내 교사 생활이 힘들 수 있고 요즘 정도 되면은 이제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의 이제 눈을 슬슬 피해 다니면서 이제 내년에 교사를 그만둘 핑계거리를 계속 찾게 되죠.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연초에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교사를 하는 보람과 기쁨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죠. 저도 목회를 했었고
지금은 교육 관련된 일을 신학교나 대안학교에서 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목회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한 사람 때문에 목회 때려치고 싶다가 한 사람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정말 속색이고 설교 끝나고 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님 그냥 카톡으로 막 이렇게 설교를 낱낱이 조목조목 비판을 하시고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막 이렇게 설교 끝났는데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손 내밀었는데 쌩하니 그냥 가시고,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되게 소심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오늘 또 뭔가 이렇게 또 저분이 뭔가 이렇게 내가 뭘 표적 설교를 했나, 우리는 자꾸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 한 분이 그렇게 하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요. 이제 이거 내가 뭘 잘못, 내가 목사하면 안 되는 건가, 이제 여기까지 혼자 생각하다 보면 막 멀리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한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정말 살았습니다. 이러면은 또 때려치고 싶다가 또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마약 같아가지고 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사 생활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도 어떤 보람 내지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게 별게 없죠.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늘 이렇게 식사 교사들이 이렇게 식사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배를 불려주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교사로서의 보상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아이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기억할 만한 선생님으로,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너네가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교까지 거쳐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소위 스승을 만났는데 그분들 가운데 적어도 스승의 날 정도 됐을 때 기억나거나 찾아가서 한번 찾아뵙고 싶거나, 아니면 정말 그분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분이 그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던 그 하나. 교회 학교 같으면은 저희 아내는 고3 때 너무 힘들었대요. 정말 뭐 고3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특히 저희 아내는 이제 강남에서 막 이렇게 자랐으니까 고3 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늘 그냥 울고 다녔대요. 진짜 학교 다니면서도. 그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그런데 그때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고3 자기 반 담임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늘 올 때마다 되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손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힘으로 자기가 고3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교사의 기도 한마디, 기억나는 기도, 기억나는 그 순간, 그 하나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교사인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에게는 늘, 저희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기억되는 교사가 되기만 해도 여러분은 교사로서 할 만큼 하신 거라고. 감사한 거는 저희 학교 졸업생 아이들이 다들 그렇게 학교를 자주 찾아와요. 얼마 전에도 졸업한 아이들이 다 또 찾아왔어요. 와서 목사님들 찾아오고 또 자기 후배들 중에 누군가가 졸업하거나 어디를 간다거나 무엇이 있으면 선배들까지 다 찾아와서 또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인사하고 선생님께 하고. 저희 아들도 제가 하는 어깨동무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 중간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도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카톡 보낸 걸 목사님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세인이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는데, 카톡에 보니까 누구누구 목사님, 제가 만약 어디 가서 어깨동무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만약 어디 가서 되게 예의 바르고 그리고 철 들고 생각이 깊고 만약에 그런 칭찬을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그거는 다 목사님과 어깨동무 학교 덕분이라고. 근데 그런 문자 한 통 받으면 이 목사님은 학교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때려칠까 이런 생각 살짝 했었대요. 그런데 또 이게 마약처럼 또 하게 되는 거죠. 또 결국에는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학교해야지. 저희 학교들은 다 교회 안에 있거든요. 제가 교회가 학교해야 된다, 지금 시대는.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가 가정과 학교를 통합해서 함께 끌어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아이들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의 9개 지역의 도시에 가까운 창원, 진해, 순천, 광양, 뭐 오산, 수원, 김포, 남양주, 판교 이렇게 저희 학교들이 여러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면 사실 우리 학교 운영자들이 다 모이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학교하기를 정말 잘했다.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삶의 변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만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특히 자녀들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우리 안에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외모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를 이미 알고 있는 아이를 할지라도 저에게 왔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인 것처럼 아이들을 대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사실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뭐 사실 떡볶이 한번 집에 불러서 떡볶이 한번 라면 한번 같이 먹어주는 걸로 아이들의 마음은 사실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지금 이제 내년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내년 시대를 우리 교사분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선입견도 없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사랑받기에 마땅한, 그 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통 나이 들었다 그럴 때 여러 기준이 있죠. 우리의 뭐 생년월일도 관계가 있겠지만 사실은 나이 든 그 조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잖아요. 애들을 보면 다 귀여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늙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청년들도 이렇게 그냥 다 예뻐. 청년들이 뭔 짓을 해도 예뻐. 그리고 막 얘가 지금 청소년인데 고등학생인데 누구 집에 되게 속색이는 자식이야. 막 가출하고 오토바이 타고 막 사고 내고, 그런데도 보면 나는 예뻐 걔가. 그러면 이제 우리 늙었다는 거예요. 우리 늙었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사실 어느 누구도 어때, 우리가 이 땅에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잠재적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언젠가는 그분들 예수 믿어야 될 분이잖아요. 앞으로 예수 믿으실 분들. 그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도 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놈은 그렇고 저놈은 저렇고 쟤는 어떻대, 쟤는 누구 집인데 어떻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이 아이들하고 사이에 이미 담을 쌓는 것과 같아요. 정말 그 아이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내게 맡겨준 한 소중한 영혼,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이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 가실 것인가 라는 기대감, 그런 소망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그런 소망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이 제가 선택한 이유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봐도, 교회에서 자라면서 성도들의 삶을 봐도, 청년들을 제가 한 25년 청년 목회를 했는데 청년들을 오랫동안 대학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지켜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때가 달라요. 사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또 다 다르게 오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같은 반에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오래 가르쳤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청년 집회를, 이번 여름부터 이제 집회들이 좀 많이 다시 시작이 되고 하면서 청년 집회를 이번에 특히 청년부 집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7월부터 계속 청년 집회를 10월 달까지 계속 한 5개월 동안 했는데, 청년 집회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청년들 고민 많죠. 코로나 때문에 대학을 다녀도 지금 내가 뭘 배우고 있는 건지, 학교 생활을 제대로 경험해본 기억도 없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일자리를 구하고 직장을 얻고 이런 부분에도 너무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사람을 뽑지도 않고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나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청년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있다고. 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줘라. 근데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이 주님께서 저한테 계속 주시는 감동이 그거예요.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제가 이랬는데 여러분 지금 되게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되게 냉정하신 분들이셔서 아무도 안 우시는데 청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 이랬는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 말고 청년이 갑자기 이렇게 눈에 눈물을 주르륵 쏟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안 괜찮다고 했거든. 너는 뭐 하냐? 너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야, 네 친구는 돌잔치 초대하는데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학교 언제 졸업할 거냐?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말들. 너는 좀 어떻게 언제 좀 번듯한 직장 가질래? 뭐 이런 일들 말들 계속 시달려 왔거든요. 사실 누구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들을 30여 년 가까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사역자로 가르친 시간만 25년이에요. 제가 20살 가르쳤던 청년이 지금 40대 초반 중반이 됐고 자녀 놓고 아이들 학부모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청년들을 한 30년 지켜보니까 대학교 남들보다 1, 2년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게 인생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대학교 남들보다 1, 2년 늦게 졸업하고 남들보다 직장 취업 몇 년 늦게 한다고 그게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결혼을 4년 5년씩 늦게 했다고 10년 늦게 했다고 10년 일찍 한 애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40에 결혼해도 너무 행복하게 사는 가족들 얼마든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지금 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너는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 그분의 시간표와 하나님 그분의 돌보심과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만 있다면 사실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말은 괜찮아라는 말인 것 같아요. 괜찮다. 저희 학교에서 갑자기 지난 한 2주 전인데 아이들이 좀 큰 아이들이 몇 명 모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퀴즈를 낸다는 거예요. 퀴즈 낼 테니까 맞춰보래요. 그래서 이제 퀴즈 그 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제 무슨 감수성 테스트래요. 연애 감수성 테스트래요. 이제 하는데 질문의 내용은 되게 그런 거예요. 뭐 여자아이가 이렇게 저녁에 집에 왔는데 이렇게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잤다는 거죠. 근데 창문을 열고 자니까 밤에 이제 자는데 추워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 감기가 걸렸대나 몸이 뭐 어쨌대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매연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랬다. 힘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는 뭐라고 답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들이 아니 그러니까 왜 물을 열어놓고 자? 뭐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인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이렇게 경상도 분들이 문을 그러니까 잘 닫았어야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정답은 뭐였냐면 너 괜찮아 이거였다는 거죠. 여자아이들이 기대하는 대답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오빠들 중에 너 괜찮아라고 물어봐주는 오빠가 연애 감수성이 높다는 거죠. 연애 잘할 확률이 높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그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이 넘어져도 조심하지 그랬니? 이런 이야기부터 한다는 거죠. 대체로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이런 이야기부터 한다는 거죠. 괜찮니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보다. 사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어떤 자기들이 어떤 꿈꾸는 것들로 인하여서 사실 그것들이 실현되지 않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걱정과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말은 괜찮아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너의 삶을 인도하시잖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여러분에게도 사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그런 어떤 마음에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고 무거운 마음이 있는 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교사하면서 아이들의 삶에 무슨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무슨 아이들의 삶에 좋은 영향이 갈까? 나는 내 삶도 버겁고 내 삶도 무겁고 내 삶도 제대로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사로서 무슨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헌신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혼자만 일하고 섬기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실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그 부족함이 계속 부족함을 탓하고 부족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어떤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더 구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훨씬 자질 있는 교사일 수 있어요. 저도 학교를 하면 학교에서 보면 교사들 가운데 자부심이 세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되게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항상 실수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데 되게 선생님이 미안해, 선생님이 되게 부족하거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근데 알아서 그거 아니, 선생님 진짜 너네들 사랑해,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훨씬 가까이 간다는 거죠. 훨씬. 이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과 특히 우리 교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괜찮다라고 말해 주시는, 또 격려하셔서 내년에도 여러분을 또 교사로 헌신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작정인데 그 작전에 한번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그냥 속는 척, 이렇게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속는 척 한번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고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진짜 다음 세대들이 한번 힘있게 일어서야 되는 때에 이 타이밍에 내가 교사로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 할까? 지금이 아마 역사 이래로 교사로 헌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진짜 믿어요. 진짜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별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경험 자체가 아이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경험 자체가 아이들의 이 사실 영적인 성장을, 집에서 먹는 집밥 같은 거예요. 그게 외식 한 번씩 한다고 우리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지 않아요. 집에서 엄마가 늘 해주는 밥이 우리의 기초 체력이 되는 거지. 주일마다 드려졌던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 되는 거예요. 부흥회나 뭐 성교, 수련회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특식 먹는 거죠, 특식.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마다 예배 경험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다음 세대가 지난 그 2년 동안 그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영적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영적 기초 체력을 다시 아이들을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영적인 체력을 키우고 다시 아이들이 남은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정말 붙잡아줘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타이밍이 바로 2022년도예요, 여러분. 이 2022년도에 이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약해진 기초 체력을 다시 보충하고 보완해서 정말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정말 귀하게 다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사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책에 쓸모있는 교육이라는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교사가 중요한 이유는 교사는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꿈으로써 더 큰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죠. 교회가 되게 세상에 비해서, 거대한 세상에 비해서 교회는 되게 작다고 생각하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지역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면 선교, 세계 각 영역에 전 세계를 우리 한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과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그 지역과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민족과 열방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 온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사로서 특히 주일학교 교사, 무슨 학교 교사도 아니고 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가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기관에 일하지만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기관은 저희 같은 기독교 학교처럼 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의무적인 기간이 끝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희 학교는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저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은 한 번 우리에게 온 자녀는 평생 우리 책임이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우리를 믿고 우리 학교에 맡겨준 거잖아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7살부터 들어오면 13년을 최소 데리고 있어야 돼요. 13년간 한 아이의 삶에 뭔가를 가르치고 삶을 함께 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13년 안 하셨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희 학교 교사들에게 저는 교육은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교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역할이고 임무. 근데 너무너무 사실 부담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저희 학교에 한 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인데 일주일에 2, 3일을 자해를 하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했었고 정신과 약도 수없이 먹었고 상담도 많이 받았고 나아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이 걔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얘야, 자살 충동이 있고 자해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 새벽이고 할 것 없이 내가 24시간 너한테 전화 받을게. 그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진짜 처음에는 연락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새벽에 또 자기 목을 막 자기가 쪼르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막 자기 팔에 이렇게 자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얘가 전화한 거죠. 새벽에 한번 목사님한테. 근데 우리 목사님 받았어요. 누구야? 얘가 전화를 받는 데서 일단 놀란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전화를 받으니까 자기 엄마 아빠도 주무시고 계시는데 전화를 받은 거죠.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타이르고 격려해주고 전화로라도 기도해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면 목사님 지금 갈 수도 있다. 내가 이제 생활하다가 목사님 지금도 자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자기 목을 막 조르고 있는 거예요. 넥타이로 허리띠로 막 목 조르고. 그 목사님이 가요. 그러면 집에 새벽 3시에 집에 가는 거죠. 엄마 아빠도 아니까 목사님 와도 놀라지 않죠. 가죠.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한 1년 넘는 시간을 아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갔어요. 부르면. 그 목사님은 그 아이를 담당하는 교회 교육자가 아니고 학교에서는 고학년 담당하는 교사이자 교회에서는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전화하면 달려가서 우리 목사님이. 근데 얘가 지금은요 정신과 약도 안 먹고 잠도 너무 잘 자고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이가 너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런 충동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사랑과 수고 그리고 그 격려와 위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바꾸셨다고 믿죠. 지난 봄에도 한 여자아이가 왔어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왔는데 불러도 대답도 않고 질문해도 대답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심지어 밥도 안 먹어요. 학교에서.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책상에 엎드려서 그냥 엎드려 있어요.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않아요.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냥 별 다른 게 해주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똑같이 수업해요. 근데 수업하는 방식이 좀 다른 학교들이랑 많이 다르죠. 수업을 듣고 같이 지내고 하는데 지금은 이 아이가요 한 학기 지났거든요. 이게 이제 2번째 학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야 너는 약간 좀 이제 말을 그만하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야 너 차라리 좀 미안한데 옛날에 나왔던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얘가 너무 진짜 수다스러운 아이인 거예요. 정말 말도 많이 하고 애교도 많고 막 이런 아이인데 얘가 그냥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이유로 시달리다 보니까 말도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눌려있던 아이가 같이 삶을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냥 변화되는 거죠. 저희가 그 아이가 무슨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막 선생님들이 따로 1:1 상담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수업을 하고 저희 학교는 커리큘럼이 다른 학교들은 많이 달라요. 저희는 뭐 등산 이게 학교 그 커리큘럼 중에 수업 시간 중에 있어요. 등산 수업이 있고 그리고 캠핑 이런 것도 수업에 있어요. 우리 그 자살 자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밤마다 수면제 먹어야 잠자고 하던 이 친구도 이상하게 수면제 먹어도 잠을 잘 못 자고 그럴 때는 막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데 캠핑만 가면 너무너무 잘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보고 우리는 얘 하나 살리기 위해서라도 캠핑이라는 커리큘럼을 매달 해야 된다. 매달. 그러니까 힘들어도 매달 데리고 나가라고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은요 완전히 건강해서 지난주에는 강릉을 거쳐서 울릉도, 독도 일주일 동안 졸업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밝은 모습으로 그 영상에 찍혀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마다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그 아이가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우리의 삶의 보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게 마음 닫고 아예 다가오려고 하지 않는 아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그 마음을 노크하고 끊임없이 옆에 자리를 지켜주고 그 애가 대답을 하든 대답을 하지 않든 끊임없이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고 계속해서 사랑의 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시면서 마음을 녹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진짜 본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너무 밝은 모습, 너무 명랑한 모습, 그리고 정말 꿈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없던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정말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억압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게 나오질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일반 학교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겠죠. 병원에 데려갔어요. 입원도 시켰어요. 약도 먹였어요.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그냥 계속 입원시켜 놓으라고 하겠죠. 저는 아직도 제가 요즘에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믿는 것은 여전히 교회가 할 일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사회의 정부기관도 복지기관도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그곳에 방치된 아이들도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자들이 누구냐면 사실 바로 교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교사로서 필요한 어떤 뭐 가르치는 법에 대한 훈련, 뭐 교수법 훈련, 상담 기본적인 상담 훈련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교사 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평소에 많이 배워 놓으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하고 더 본질적인 것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주면서 괜찮아 얘야. 너 정말 멋있네. 너 정말 괜찮다.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너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도 다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아이들의 삶의 시간표가 다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를요 같은 나이 또래라고 해서 한 교실에 넣어놓고 똑같은 걸 가르쳐서 똑같은 시험을 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교육적이지 않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같아도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잘하는 과목이 다르고 관심 있는 과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같은 나이라고 해서 몇 학년 이렇게 해놓고 한 교실에 다 집어넣어놓고 똑같은 걸 가르치고 요거 가르쳤으니까 너네 이걸로 시험 쳐서 알면 똑똑한 놈, 모르면 떨어지는 놈 이렇게 나누는 거는 말이 안 돼. 제 책에 제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애들한테 물어요. 제가 얘들아 너네가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하면은 뭘 얻지? 그럼 애들이 뭐 내신이요. 그럼 맞아 내신. 그럼 내신 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내신 등급이라는 거 받지 고등학교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요. 그럼 애들한테 물어요. 얘들아 등급은 어디 있는 건 줄 알아? 목사님은 등급을 어디서 받냐면 저기 마트에 가면 정육 코너에 가면 한우 1등급, 2등급 이런 거 있죠. 그냥 등급은 고기에다가 매기는 거지 사람한테 매기는 게 아니야. 저는 저희 아이를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대안학교를 보내고 제가 대안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를 제 손으로 직접 우리가 키운 이유는 누군가가 저희 아이에게 등급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는 걸 저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이는 당신들이 등수나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우리 애가 대단히 특별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장점이 있고 이 아이는 이 아이의 귀한 점이 있고 얘가 여전히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지만 이 아이는 그래도 귀한 아이라고 소중한 아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존중받아 마땅한 아이들이라고
그런 아이들에게 등수와 등급을 매긴다? 저는 사실 부모님들이 정말 과감한 결단과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등수와 등급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의 가치를 매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것으로 되게 덜 떨어지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교육은 그 아이의 어떠한 거 관계없이 잘하는 거는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떨어지는 부분도 그 아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게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저희 학교는 학생들 한 명 한 명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시간표로 공부하지 않아요. 초등학생인데 영어를 중학생 수준으로 하는 아이들은 영어를 중학생 수준 영어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요.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수학 수준인 아이들은 초등학생 수학부터 천천히 쫓아갈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 또래의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왜?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때와 그 아이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해놓고 학년 째깍째깍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다 못 맞춰서, 그러면 걔는 거기서부터 그 과목은 졸업할 때까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히 못 쫓아가기 때문에. 한 번 뒤처지면 그 다음 학년 가서 더 뒤처지고,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어쩌면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바로 교사라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이제 여러분 눈앞에 이제 거의 마감이 그래도 보이죠.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치료제 같은 것도 개발됐다는 소식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진정 좀 단계에 그래도 들어갈 거라고 우리가 기대가 되죠. 이제 여러분의 지금 때가 왔어요.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그냥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하느라고 막 지쳤어요, 피곤해요, 좀 1년 정도 쉬고 싶어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가 아니라, 이제 정말 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삭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이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되는 너무 중요한 타이밍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교사로 헌신하셔서 2022년도에 한번 정말 멋있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정말 원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이들이 잘하는 것들을 뛰어노는 것들을 보면서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정말 함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대가 2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험을 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겨우겨우 이어왔던 세대가 나중에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될지 저는 10년, 20년 지켜보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난 100년, 200년 역사에, 인류 역사에 없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제가 기독교 연구소도 한 곳에 대표를 만나서 운영하고 있고, 청년들의 신앙 의식 조사나 이런 연구 프로젝트도 저희가 진행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연구 과제를 몇몇 교수님들한테 좀 맡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 시기 2년여 온라인 예배 내지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험을 가진 아이들의 신앙이 20대, 30대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해볼 과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너무 중요한 때가 바로 2022년도예요. 2022년도를 앞두고 교사 부흥회를 가지는 우리 이삭교회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고 믿어요. 지금이 바로 다시 한번 재혼신해야 되는 때다. 지금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죠. 신앙도 집에서 해야 되죠. 부모님들이 신앙과 학업과 모든 것에 대한 부담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는 부모님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원래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성품, 인성교육 문제는 가정의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성과 지식, 학습과 공부는 학교, 학원에다가 다 맡기고, 자녀들의 신앙 문제는 교회, 학교에다가 교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다 맡기고, 그럼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뭘까요? 아이들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영향을 훨씬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신앙 교육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이 고군분투하지만 부모님들이 사실 가정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교사들이 정말 힘들어요. 저희도 학교를 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선생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학교라면 가장 힘든 때가 방학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한 학기 내내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다 잡아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아이들이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놨는데 방학 한 달 정도 해서 집에 갔다 오고 나면 모든 게 다 리셋돼서 오는 거죠. 선생님들이 학기 초에 늘 힘들어요. 그걸 다시 분위기 잡는 데만 한 달, 두 달씩 걸리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는 또 우리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정말 교사로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또 가정에서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가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해서 교회 학교와 가정이 함께 동력함으로 또 우리 코로나 이후 새로운 또 신앙의 계기와 정기를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이삭교회 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